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간 가롯 유다의 일을 정리했죠. 그 정리 속에는 자신들의 배신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다운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비겁한 제자들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없었던 일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승을 배반한 아픈 상처가 남아있고,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자기의 다짐조차도 믿을 수 없는 패배주의 속에 빠져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제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른 제자들을 초대했고,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시간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늘 이 문제를 베드로가 정리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이때 태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그 출발의 신호를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내가 왕인 나라에서는 다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가 있다 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주저앉게 되지만은 성령으로는 포기가 없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기를 의지하고 인생을 걸어가는 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진다. 그랬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장로님이 제일 우리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2021년을 보내는 딱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죠? 22년에 다시 시작할 인생을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고 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깊이 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는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수없이 접했던 본문이지만은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그 누가의 예리한 눈으로 우리의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서술을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예고되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은 바로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을 마음에 받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오순절은 언제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을 초실절 혹은 맥추절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서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근데 이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것의 신약적인 명칭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날을 오순절로 부르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사실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절기들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첫 추수를 즐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첫 파종을 즐기는 것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한 것을 거둘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바뀌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오순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라 그랬죠.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라 그랬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절기로 보면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시기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신령한 곡식을 수확해 드리는 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놓은 그 첫 열매를 이 오순절날 수확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수확해서 그 수확한 열매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그래서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지상의 교회에 드리는 절기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초실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근데 거기 계속 이어서 너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속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놓은 그 사람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죠. 성령 강림도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고, 또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치 맥추절이 히브리 민족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 역시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초실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초실. 그래서 영적 초실절이라는 것은 영적 감사절을 바라보는 거죠. 첫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메인 추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영적 감사절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 누가가 목격한 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서운 영화에 보면 쉬 하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 사라오 태풍 태풍 매미가 올 때 방 안에 있어도 밖에서 그 폭풍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서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 온 집안은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지, 그죠? 그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소리가 가득 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범준 형제가 저기 캠핑 좋아하시니까 캠핑 가서 우리가 장작을 떼면 거기에 불멍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불멍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멍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지금 누가의 눈에도 보였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도 그 불멍이 보였고, 그런데 그 불멍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 머리마다 불멍이 하나씩 임하는 장면을 오늘 목격하는 거죠, 그죠? 자, 모두 빠짐없이 120명의 기도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바로 했든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 이제 가뭄이 올 거야 그랬으니까 가서 가뭄이 올 거라고 했던 것이고, 야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 비가 온다 하니까 비가 온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간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컵이 있으면 물을 부어서 찰찰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술 마셔본 사람들 누가 제일 많이 마셔보셨겠어요? 옛날에 많이 마셔보셨을까? 제가 이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성찬할 때 성찬식 때 포도주는 마시는데 성찬 포도주를 마시면 주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셨으면 잘 마셨을 텐데 처음부터 아예 안 마셔가지고 술 취한 것이 뭔지 그 기분을 잘 모릅니다. 누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충만이란 말이 차고 넘친다는 거야.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취해서 보통 이제 남편들이 큰 소리를 못 치고 살잖아요. 근데 한 잔 가득 취하고 나면은 내일 맞아 죽을지언정 막 꽝치잖아. 꽝은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하는데 그냥 이게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게 술의 힘을 가지고 막 자기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는 이 모습, 술을 못 마시면 이제 맨정신으로 큰 소리 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120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예배드리 나오는 믿음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제자들도 있을 거고, 그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제자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맡기면은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그 모인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행동이 또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한 행동이 뭡니까?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입을 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른 언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그 다음 씬에서 연결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다가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힘에 이끌려 광장으로 다 나간 거죠. 지금 이제 광장으로 다 나가서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외칠 때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올라와 있었다. 보통 오순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리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래요. 뭐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주 예루살렘에 순례를 했고, 돈이 없어도 일평생 한 번은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그걸 신앙으로 생각했잖아요. 스페인에 가면 걷는 길이 있잖아요. 뭐죠? 무슨 순례자의 길인데 그걸 뭐라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걸어가도 되는데 몇백만 원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스페인에 가서 또 20일, 30일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싶은데 그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적인 곳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가장 고결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무슬림들 메카를 순례하고 또 우리도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는 그곳 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무슨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마음속에 제대로 잘 경험하고 새길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까 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지를 가는 거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신앙이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무슬림들이나 또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그 순례 자체를 하나의 고귀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리고 그들과 오늘 120명의 성령 충만한 우리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우리가 장사꾼들이 모였으면 그 소리를 귀를 안 기울일 겁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소동이라 놀랍다 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쟤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나? 갈릴리는 좀 요즘 같으면은 제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명절 때 부산을 이제 다녀오려고 하니까 시골 잘 다녀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산도 400만 대도시인데 무슨 시골?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는 저 한참 총구석.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 딱 갈릴리 사람인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쟤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나? 우리말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말이 뭡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민,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의 말들이 있는데 아니 쟤들이 언제 와서 우리말을 배웠냐 이거예요. 응?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듣는 청중들은 자기 언어로 듣는 그런 방언이 오순절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과는 다른 종류의 방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어 방언을 주시면 얼마나 케냐에 선교하는데 스와힐리 방언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사역이 확 일어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안 그러시. 근데 선교 그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선교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외쳤는데 말씀을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복음을 외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니까 믿지는 마시고 하여튼 뭐 얼마든지 하나님 아실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얘들이 한 말이 뭡니까? 자, 얘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말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는 어떤 분이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있다라는 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리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생명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땅끝까지 펼쳐져 갈 것이라는 이 메인 팀은 똑같지만은 이야기 내용은 다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The Great Story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자기는 내가 자기 유대인이니까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거 입으로 나가는 순간 메데오, 바사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갔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순절 이러면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의 그 증표로 방언을 주셨다 하는 것에 자꾸 방점을 두려고 하는데, 방언을 주신 것 중요하죠.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방언을 주셔서 무엇을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겠냐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한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간증을. 내가 경험한 히스토리를,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또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어찌된 일이냐, 경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야, 쟤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냐? 조롱하는 부류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11명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리의 수에 11제자들의 무리의 수에 누가와 또 다른 제자들이 합쳐져서 성령 강림의 목격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장해서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겁니다. 11명의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120명의 제자, 11명의 제자가 수소문을 위해서 성령 강림하는 자리로 끌어모았고, 그들이 성령 강림의 증인들이 되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성령 강림의 증인으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주목합니다.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려고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지는 곳이 있더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야.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접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성령 충만 이꼬르 방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표로서 방언이 주어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표로서 방언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 이퀄 방언,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임재의 하나의 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을 세워서 방언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방언도 많잖아요. 예, 특히 뭐 어느 교단을 내가 지칭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속도를 내서 빨리 해라고 방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해가 꼬이면 방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당시 다이오니스라는 달신의 신당에 모인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방언을 해. 고린도에서도 여러 방언이 있었죠.
그런 연유로 우리가 방언을 하지 말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방언에 매이면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이꼴 방언은 아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팅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께 내 몸과 마음과 의식을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은 우리가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한 잔 먹고는 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이 가득 차지면은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가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걸 했죠. 앞에서 목격자의 누가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세워지고 펴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좀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병에 안 걸리고 코로나가 와도 그냥 코로나에 감염 안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인 나라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건 없이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왕인 나라를 살 각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에 보이도록 임했습니다. 그죠? 사인이죠.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이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이런 사인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세례 줄 때 이제 하늘 쳐다볼 거예요? 비둘기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이 들릴 건지, 그걸 기대할 건가요? 그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린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사인이 있었으면 그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인을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 첫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는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강림은 첫 열매와 같은 거고, 이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불멍이 내려왔습니까? 방언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첫 열매처럼, 그러나 자기도 알 수 있고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내 삶의 의식 구조가 세속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었는지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는지 안 있는지 내가 알죠. 그리고 남이 알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닌, 자기 의도가 아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까 성령 충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청중들이 듣는 언어로 경건한 청중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 마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 마치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같이 그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들려지는 것이 모두가 아니었다는 것, 들려졌지만 들려진 내용을 삶으로 받아 돌이켜야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이 하신 그 히스토리가 their own story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 우리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유초등부, 청소년부에 강조한 나레이티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저도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우리 딸들한테 옛날에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들었던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살을 내가 붙이잖아요. 호랑이가 떡을 몇 개 가지고 왔는지, 고개를 몇 개 넘었는지, 뭐 이런 건 내가 붙이잖아요. 히스토리는 동일하지만은 그 히스토리가 my own story가 될 때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동일하지만은 그 하신 일이 내 것으로 소화될 때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해서 하는 그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딱 가르치면 제일 확실하게 가르치겠지만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과 복음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래서 히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고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우리 자녀의 복음이 되고 이웃의 복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특별한 국면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떠나가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목격했던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리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영원히 붙잡으시는 것이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에는 두 가지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단회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영속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회성이라는 말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성령 강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왜? 첫 열매로서 그 한 번으로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 돌아가시는 것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는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사건,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오순절의 단회성이라.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말은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형태의 강림은 아니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성령은 항상 언제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함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보게 되는 생각과 살아가는 주제가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된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2차 증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2차 목격자였지만은, 오늘 오순절을 거치면서 성령 강림을 목격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1차 목격자와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간접 목격자들이지만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직접 목격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격한 우리들로서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고, 마이 스토리가 리브드 스토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몰려든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스토리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